1장 1절 3절 신세계 하나님. 자,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계약하시고 계약에 따르는 삶, 그리고 버리심, 그리고 회복, 이스라엘 민족.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셨죠. 그 계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터치지 않으실 때라고 내가 큰 민족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기에 따른 삶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삶을 벗어나니까 또 버리심을 당하거든요.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민족을 택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데 가운데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예비하신 사건이 창세기 12장부터 사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는 선택에 대하여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일찍 선상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선택으로 하여금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계약이다. 선택이라고 계약이 없어, 선택이라고 계약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다. 예를 들면 결혼을 들 수 있다. 서로 택해서 같이 동거를 하지만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결혼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할 수가 없고, 이혼을 하게 되면 계약을 깨트려 버린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 시내산 계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계약, 백성 계약이 시내산 계약이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계약이죠. 여호와의 백성의 계약 공식이다. 계약을 맺으면 계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그 끝나버리는 것은 그 계약 맺은 백성은 그 계약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의 어떤 규례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기에 그들을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율례를 지켜야만 했다. 계약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규례를 지켜야 하며 다른 백성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주셨으니까. 만약 그걸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일반인들에게 준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함이라는 말은 쪼갠다, 분리. 그러니까 거룩한 말은 그 원어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이 분리해서 하나님께 쪼개서, 그러니까 그 쪼갠다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동물을 쪼개서 지나가게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가나안 정착부터 말기까지 이스라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그 계약 관계를 깨버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게 비극적인 사건을 맡게 된다. 포로되는 것이죠.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 처벌을 받겠는데 이러한 처벌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끝까지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인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포로 생활 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 그냥
그런 내팽개를 그냥 계약을 깨닫다가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인자를 발휘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70년 후에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이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또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오시기까지를 나타내는 선택 계약의 삶, 버리심, 회복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학적 주제들을 인간들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말한다. 이러한 것들을 은유라고 한다. 이 계약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결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말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계약. 결혼도 마찬가지야. 결혼도 어떤 의미로 본다면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지만은 계약 관계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은 은유에 나타나는 신학적 패턴. 결혼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는 결혼, 혼례, 장가, 시집, 성혼, 출가, 화초 이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는 대개 결혼 예식의 일면을 나타내는 말이다. 전쟁 용어로서 서로 자기 소유를 삼는다. 그러니까 침범을 해서 이제 자기 소유를 삼는 이겨서. 근데 노량그래서 노량물을 취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였으나 후대에 와서는 결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소유를 삼는 것처럼 자기 소유, 개인의 소유. 근데 지금 안 그죠. 와서 결혼 용어로서 결혼하다는 말로 쓰여진 여자를 취한다라는 할 때는 결혼한다, 입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입양은 다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것처럼 결혼도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을 때는 여자와 어린 아이는 살려두고 나머지는 죽여야 하는데 이때 여자는 포로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일정한 예식을 치룬 다음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이 남녀 관계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여진다. 결혼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할 때 삼았다는 말은 택했다는 말이고 신명기 23, 24, 34장 10절에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이느냐 취한 선택한 따라서 라카라는 선택 용어로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혼 용어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 남편, 결혼하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은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노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신명기 34장 31장 32절 참고하면 됩니다. 청춘 남녀의 결혼에서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을 어떤 패턴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오늘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신랑이 결혼을 선언한다. 바알이라는 결혼의 소유 개념에서 나왔다. 바알이라는 소유 개념.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므로 남편의 소유가 된다. 남편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좀 보면은 과거의 결혼 관계는 지금은 어떤 평등 관계죠, 그렇죠? 남녀가 평등. 근데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유가 된다. 여자는 남편의 소유로서 10계명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자의 위치는 가축 등과 같은 소유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아내라는 특별한 소유는 팔아먹거나 함부로 죽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선포한다. 참 과거에는 성경적이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결혼 용어로 쓰여질 때 라카라는 말과 같이 쓰인다. 룻기서 1장 4절은 나오미의 두 아들 이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나사라는 말을 데려오다 결혼한 데려오다는 개념을 사용하셨다. 이삭의 경우도 본인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어 아내를 데려왔죠. 그렇죠? 나사라는 말이 결혼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종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데려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온다. 어디로? 예수 안으로 데려온다. 신약을 말하면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데려오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데려왔다는 말 할 때도 이 나사를 사용한다. 이 나사는 말이 이제 에브리어인데 데려오다. 거주하다는 의미로서 또 거주하다 의미로서 결혼할 때는 여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다. 원래는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려다가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을 쓰게 했다. 이것을 계약 계승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냥 그냥 결혼된 끝나는 게 계승한다. 어머니를 계승하는 것처럼. 야삽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결혼 용어로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여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결혼에 의미하는 것이다. 거처는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준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어디에?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오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거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안다라는 의미,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할 때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표현하는 말,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나님이 남편이 여자를 안다. 그 안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연합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도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통합되는 거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할 때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와께서 관계에서도 아모스에서 보면 너희만 알았나니 고대 근동의 계약 문서에 보면 내가 너와만 특별한 관계를 가졌으니 너는 배반하면 안 된다라는 문구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너만 알아, 너는 나만 알아.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계약 용어들을 용어라고 늘 주장하지만 그 용어가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관계를 설명합니다. 누구나 아내가 된다면 그 관행으로서 입에 많이 사용된다. 그다음에 약혼하다, 결혼하다, 장가간다. 아다와 함께 아까 말한 아다와 함께 사용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혼하다, 약혼하다, 장가간다, 시집간다 이런 것들은 뭘 가리키냐?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나타낸다. 부부 관계도 남자와 여자 관계도 이렇게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관계 아니라 이상의 7개 용어의 결혼 용어이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선남 선녀의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선택 용어들이다. 선택할 때는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할 때는 그냥 선택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부르시고 그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해놓고 그냥 불러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게 해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너는 죄인이지만은 죄 사함을 얻은 사람.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가 책임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러한 관계의 가장 초기 단계 첫 번째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는 선택하죠. 이를 선택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좁은 의미에서의 관계는 시작 부분부터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어휘들은 선택 용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결혼 공식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계약 공식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남녀간의 결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누군가 하나가 결혼이라는 누군가 하나가 그 계약을 깨져버리지만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깨졌던 그런 죄로 깨졌던 것들을 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사람은 결혼을 깨져버리면은 영혼들 깨질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공식을 통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한다. 당시의 결혼 풍습이 어떤 것인가에 여호와가 자기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한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들 야곱처럼 열애를 함으로 결혼한다.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결혼한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노비로 끌려온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 그러니까 좋아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누굽니까 두 딸을 레아 말고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연애 이렇게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노비로 끌고 와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에 이런 분들을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대개의 경우 결혼은 신랑이 아내의 집에 가서 데려온다. 아내의 집에 가서 베트남 갔다 데려온 것처럼 데려온다. 이삭의 경우에는 가지 못했다. 못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하여 이삭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가서 여자를 데려온 것이다. 결혼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바벨론이나 가나안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게 했다. 결혼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결혼이 아니라고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 결혼한다 계약서 쓰진 않지, 그죠? 출애굽한 상황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가서 데려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출애굽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나오죠. 출애굽상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가서 데려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서 법적인 구성력을 갖는다. 남편 아내에게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며 여자는 남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일강 유역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곳 이것이 어디냐면 알림 파팀인데 문서 발견된 이 여러 문서들에 보면 결혼 문서들이 발견되고 외경 토비아에서도 보면 결혼 공식들이 발견되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BC 약 2000년에는 이미 계약 문서를 썼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피를 뿌리는 것은 고대 계약 관계에서 특이한 것이다. 피를 뿌리는 것. 창세기 15장이나 고대 근동의 계약에 보면은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짐승을 아브라함이 쪼개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데 이것을 계약을 어긴 경우에는 죽는다는 피의 언약,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세계에서 계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생명을 담보로.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생명을 주고 구원했잖아요. 이러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데 이를 계약 식사, 계약 축제라고도 한다. 이런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씩 축복의 말을 하면서 축제를 한다. 야곱과 라반도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마지막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헤어진다. 마찬가지로 이런 계약을 함부로 말미암아 서로의 하나가 되는 걸 축하한다는 계약을 통한 화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 예레미야서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은 시내산 계약을 결혼 예식으로 보고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절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내산의 계약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결혼식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마지막 때 보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표현하죠. 예레미야는 이 시내산 계약을 결혼 예식으로 보고 있는데 결혼한 여자가 첫째의 의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를 생산한다. 사람의 주체가 주체는 남자이다. 즉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도 누구를 낳았다. 남자가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낳고 그런 것처럼 된다. 만약 어린이를 낳지 못하면 당시 풍습 BC 15세기는 문헌들을 여자가 3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의하면 몸종을 통해 후사가 있어야 한다. 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요? 사라가 하가를 아내로 들여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때 풍습이 그랬어요. 그 후 본 부인에게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장자가 되는데 장자가 되는 것을 특별한 특권이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했다. 사라는 당시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 지시한 땅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너를 통해 자녀가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결국 이제 백세가 돼서 아브라함 백세가 돼서 이삭을 낳게 되지만 그간의 25년 동안 믿지 못해서 그러면 인간적인 그때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주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게 지혜, 믿지 못한 것 지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고 살아가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혼하고 동일한 대상과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의견에는 남녀가 결혼하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 첫 번째 부부관계, 남매 관계 속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본토 지역 아직 떠날 때 다른 지역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루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나라가 우리를 당신의 그 아름다움 보고 그럼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짓말 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혼한 동일한 대상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부부관계, 남매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누이라고도 말한다. 이혼함으로 인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 있지만
형제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이다.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하다는 개념은 바로 부부가 동거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 시대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신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동거하게 된, 같이 생활하게 된 것처럼 남편만 있고 아내는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러니까 안방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성전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단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거기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음과 행음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간음한 아내를 이혼서를 써서 내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으신다. 예레미야 3장 7절 8절에 잘 나타내고 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사실 간음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쫓김 받는 것이죠. 간음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은 그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을 행음, 당시의 가나안 종교에 따라 실제로 행음이 있었다. 처녀들의 성결 예식, 참 시대요. 산에서 행음하였다. 산에서는 바알신을 섬긴다는 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장 8, 7절 8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혼 준서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자매인 유다는 그것을 보고 경성해야 했지만, 이렇게 쫓겨난 걸 보고 우리가 늘 이 시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경성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멸망, 강제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 비극이처럼.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그 자매 유다도 똑같은 일을 하기에 그들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막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아내를 내어 쫓아내듯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아내를 쫓아내듯이 내줌으로 이해하고 있다. 버림은 이혼을 개념으로 이해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아내를 쫓아내듯이 아내를 내쫓듯이, 아내를 그냥 내쫓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간음을 한다든가 내줌으로 이해한다. 버림은 이혼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 단계는 이혼한 부부는 다시 결합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전혀 다른 면이 발견된다. 호세아서를 보면 다시 찾아가서 들판에 내려다가 그를 타일렀다. 다시 장가들으리라 하고 가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호세아서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것으로 바벨론으로 가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뭘 보냐?
우리를 보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이잖아요. 고멜이 어떻게 해서 장가 들었는데 아이 낳고 집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아이 또 집 나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고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집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 속에 자꾸 물들어서 가늠한 아내를 다시 데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심. 포로 잡혀 누굴 데려 어디로 포로가?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버림과 회복이라는 부부 결혼과 결혼 생활과 이혼과 재혼이라는 은유를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 은유에 관련된 단어 개념을 이해하면 선지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는 무슨 일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죠. 에스겔 16장 여호와 예루살렘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속하게 한다. 그들은 것이다. 구약 신약의 주를 보게는 선택, 계약, 선민생활, 버림, 회복.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세상 끝내가 지켜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해서 선민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왜 버리겠어요? 그 계약을 깼으니까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버렸다가도 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 어려움 비극을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를 그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것이 메타포로 표현하고 한다. 호세아 2장 14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위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2장 15절에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의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호세 2장 18절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면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아리라. 이게 이제 부흥하기를 이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 그러니까 남편 되는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그저 끊임없이 가서 자기 부인 그냥 애 낳고 살다가 도망가고 또 막 돈 주고 다시 데려오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시다. 우리는 고멜처럼 수도 없이 팽개쳐 나가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이 하겠다. 회복의 때와 같이 하겠다는 것. 악을 골짜기가 아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처형의 장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처형의 장소가 악을 골짜기다. 이런 악을 골짜기 같은 버려진 땅도 사람과 같이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은 사람도 회복하고 사람이 사는 땅도 회복하고.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 남편을 일컫지 않을 것. 내 남편 다시는 그래서
이 호세아를 내가 이제 저번에 이제 호세아 한번 했죠. 호세아 한번 했나?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할 수 없는 죄인. 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은 이름이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 해주셔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지만은 그래 또 다시 또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사람과 반복된 삶을 살. 호세아 2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짐들진 공중에 세워 곤충도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그랬고 19절은 내가 내게 장가들의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어쩌면 오늘 구약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호세아를 이게 막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거민을 삼킨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채소를 내고 과실을 내서 호세아서 2장 24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는 고대 셈적 사회에서 발견되는 결혼 공식 이것을 변형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호세아와 부인의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결혼이라고는 메타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관계성의 시작은 선택, 계약 백성으로 삼, 버림, 회복, 신학적 주제로서 결혼 메타포로 짜임새 있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구약적인 주제가 신약에서는 어떠한 연관을 가지며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신학으로 와서 설명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처녀, 우리는 처녀, 예수님은 신랑. 12장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 백성과 중매를 서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구약에서는 모세가 담당하였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세우는 일을 모세가 하였고 모세의 역할은 사도 바울이 자청하여 말을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매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오늘날의 목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중매자. 그 중매자는 전도하는 건 중매자죠,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즉 목회자는 성도와 예수님과 매칭하는 역할인 중매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목회자 뭐라고요? 중매자 역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막 믿고 따르고 뭐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너는 하나님은 하나님 신은 하나님 백성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중매했으니까 그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살아. 중매자는 거기서 빠져야 되잖아, 그렇죠? 중매자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시집권권이 뭐 남편이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중매자는 중매를 하고 난 다음 빠지고 그 두 사람이 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처럼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내가 전도했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 관계 속에 우리는 그는 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야. 영광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인도했음을 볼 수 있다. 에베소서 2장 5장 21절에 보면 결혼식의 주례사로 많이 쓰이는 그리스도와 남편과의 관계를 병행 관계로 설명.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교회를 사랑.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그러나 원래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은유로 결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사실 결혼식의 주례의 말씀으로는 온당치 않다. 차라리 마가복 10장 결혼 주례사로 합당하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의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내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그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기로. 계시록 19장 6절 내가 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같고 내 성도 같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마지막 역사의 완성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역사를 완성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신랑과 신부로서 역사의 최후의 완결점 이를 어린 양과 성도의 결혼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더욱 발전되어 있다. 교회가 알죠? 교회는 성도를 교회라고 성도 구원받은 자를 성도를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 당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교회 그러면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도를 교회라고. 두세 사람은 교회. 이는 예배 드린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은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내성 같다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관계를 더욱 발전하였다. 관계성을 나타내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결혼이라는 메타포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나타난 부자 간의 관계 등 비유와 관련된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비유와 관련된 표현들은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다음 제3장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별히 1장 1절은 중요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은 성경의 대전제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허망한 것이 되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미 아마 물건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한 두 가지 의미. 그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계시니까 천지 창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성경은 단호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겠다. 무신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한다. 물, 먼지 등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필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있었냐?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유출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고대 히랍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다. 이 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과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 또 사람과 똑같이 성정을 가져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죽이고 나중에는 죽는다.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셈족 사회이지만 이스라엘의 신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들과는 다르다. 이스라엘의 신들과 아주 다른 모습.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는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 어떻게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에 40절에도 있다. 한번 찾아보자.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가 처음에도 나요. 그 나중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러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46장 10절 한번 봐요.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읽어봐요. 시작. 내가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창세기 1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종말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죠? 시작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수명이 있다. 자기 백성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대통령도 망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방 신들 그렇지만 그러나 흥망성쇠가 자기 백성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은 망해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일이 없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들이 많다. 옛날 신들이 많다. 위계 질서도 있고 남신, 여신, 번식, 영역 역할이 있다. 온 우주와 세계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만드는 신도 있지만 오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막는 때 읽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만 더 할게요. 이름을 엘로힘 절대자, 아도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신. 엘로힘은 절대자,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신. 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신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것이다. 이 신의 이름을 읽지 않고서 그 이름의 발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이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따서 이제 불렀는데 여호와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이 말은 존재한다는 의미, 동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하필폼에서 따서 야베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를 부른다.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받아들일 때에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겠어요. 다음 주는 며칠인가? 자, 수고했어요. 오늘 또 누가 다음 또 뭐가 있죠? 수업. 도움이 많이 됐